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8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응답의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아 갈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치유스쿨과 서밋스쿨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렘넌트들까지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근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해서 전부 다 놀랐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친히 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고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살리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전가하시고 살리시는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약한 것, 곧 마음과 정신의 병든 것과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병,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랬던 그 시대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전 세계의 문제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마음과 정신, 영적인 질병은 더 심각해지고 보편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우울증, 공황증 이런 각종 통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시대를 증명해 줍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모두 복음 하나로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중 7 중직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흑암 근세에 사로잡힌 재앙의 도성이었습니다. 중병 걸린 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도성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성 안에는 귀신 들린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뭔 특이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이게 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흑암 근세에 사로잡힌 사마리아는 온갖 영적인 병과 육신의 질병, 재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마리아 성과 같습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발전은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신이 했던 모든 일을 이제는 인간이 다 한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신이 필요 없는 세상에 인간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 세상은 온전하고 평안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흑암과 혼돈, 공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오고 생활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은 이게 뭔가 하고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충격이고, 그게 자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경각심도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숨기고 돈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어린아이까지도 범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로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신병,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만 우울증, 공황증이 있는 게 아니고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원인을 거의 전부가 살펴보면 영적인 데서 오는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온갖 재앙으로 고통당하는데 교회가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수준이나 종교단체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요, 텔레비를 켜도 연예인들도 힐링을 합니다. 힐링. 심지어는 기업까지도 그리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흉내내서 온갖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도입해 놨지만은 세상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교인들은 무기력합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는 사마리아 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사람과 현장을 도와준다면서 사마리아 도성을 자신도 세상도 어찌하지 못하는 영적 흑암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무지를 틈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서 이상한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점을 치고 병을 고치고 마음의 한을 풀어준다면서 속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무당 찾아가면은 일단 한을 들어줍니다. 한을. 속이 시원하도록. 어떤 무당은 신이 내리면 대신 울어줍니다. 내가 울지 못한 걸 대신 울어줘요. 그런데 교인들은 남의 소리 듣기도 힘들어합니다. 왜요? 자기가 답이 없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신자들도 세상 속에 못 나가고 자기 혼자 고립됩니다. 이런 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속습니다. 전부 다 이 사마리아 도성은 흑암 근세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영적 질병을 치유한다면서 각종 치유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세계로 이끌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치유해주고 나아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맞나 옳나를 생각지 안 하고 몰려다닙니다.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치유사역을 합니다. 심지어는 각종 기업들도 이걸 도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세계 제1위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도 닦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공급해 줍니다. 자, 세계 1위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내가 저걸 안 해서 성공을 못하는구나 해서 그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이 기도는 놓쳐버리고 기독교인들마저도 명상에 빠집니다. 영적 바벨탑 속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프리메이션이다, 뉴에이지다, 유대인 종교단체들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고 내세우면서 잘못된 영적 단계, 접신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치유하는 목표와 방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명상을 강조합니다. 명상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내가 의식하는 의식보다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더 큰 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이가 오늘의 복잡하고 고단한 삶, 이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무의식,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개발하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다. 네가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게 진정으로 너다. 너를 진정한 너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참된 나를 찾으려면은 명상이나 자기들이 특이한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고 속입니다.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발하고 책임져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보다도 더 달콤한 말이 어디겠습니까? 성경만 밝힙니다. 결국은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걸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인간의 모든 공고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모든 원인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근원을 올라가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을 가져간 사단이 인생을 속일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영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운명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성공해 보겠다고 발부등을 치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여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삼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한 기업, 인류 기업,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것이고, 그 방법의 깊은 단계로 올라가면 나를 찾는다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게 뭔 중요하나, 병만 나으면 되고 마음만 편하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왜 문제냐? 왜 틀렸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간 사단의 속임수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을 가장한 인본주의 운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자기 잠재의식 무엇이 자기를 자꾸 살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왜요? 원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이어서 영혼을 있는 육체가 된 겁니다. 산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 아담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건설을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보라 그럽니다. 자기를.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럽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은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구나. 그것 깨닫는 게 최고의 도를 깨달은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걸 안 믿고 괜히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잠도 못 자가지고 평생을 벽을 쳐다보고 등에 방바닥에 등 안 대고 살다가 고생하다 간 중이 한 말을 들으면 뭐 있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시달리고 헤매다가 뭐 하나 좀 이상한 말로 말하면 또라이 소리 해놓은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그걸 연구한다니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철학적인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늘 정신 문제 오면 시달렸어요. 시달리다가 정신이 맑게 돌아오는 날 집중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니체의 철학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 뭐가 있는 줄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말하는 인생이 인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여러분, 최고의 진리를 그 안에서 찾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뭐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성경을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라니까요.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라니까요.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고 말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제가 아침마당에 법륜 스님이 나왔어요. 인기 있잖아요.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 다니면서 강의합니다. 그 사람의 책이 스님의 주례사예요.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강의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가?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돼서 불안하고 안 돼서 힘들고 안 돼서 고통스러운데 내가 해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안 버려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처럼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건가? 그럼 다 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여기 전부 다 머리 깎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됐다고 친들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도 버리고 다 해도 해결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고 원죄에서 일어나는 인생 12가지 문제예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건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금방 행복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온 세계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지금 그런 겁니다. 여기에 중직자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한 전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빌립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인가? 중병 걸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른 것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한 게 있다면 뭐였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창세기 3장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주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술사 시몬이 악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내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우울하고 문제 생기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성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걸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증거를 보고 사탄과 지옥과 재앙과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기쁨으로 변화된 이 도성 안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로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고 있던 시몬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몬도 믿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깊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뜻이 많아요. 시몬이 믿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복음을 듣고는 결단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도 믿었다 이 말은 남이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따라 시장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자기도 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따라서 가다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가는데 안 빠졌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우리처럼 왔다가 갔다가 자다가 듣다가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전심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보면 저 사람 완전 바뀌었구나, 완전 복음이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마술사 시몬은 열심으로 따라다녔지만 마음에 다른 동기를 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내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저 이름도 모르는 빌립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찾아올 필요가 없어지겠어요. 자기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내가 이걸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추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살펴다가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내려오고 요한이 내려와서 믿는 사람한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저것 때문이구나. 저것만 받으면 나도 옛날 거 차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도 이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서 안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하옵소서. 베드로가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도에 대해서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면 믿는 자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믿는 자요, 겉으로 보면 완전 복음에 담는 자 같은데 그 속은 복음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니라 틀린 동기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는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찾다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근원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직 매매하는 걸 영어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시몬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성직 매매를 말합니다. 옛날에 교황들이 이 신부도 막 돈을 주고 팔고, 교황들이 아들도 있었어요. 아들들한테 10몇 살짜리 교황직을 물려주고 뭐 1000년 동안 했던 범죄가 엄청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시몬이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왜 이리 되었을까요? 그는 영적 능력은 알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 틀린 동기로 꽉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동기가 있으면 당연히 보일 것이 안 보입니다. 당연하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동기가 그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공고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만 나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병이 낫는다면 무슨 짓든지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잖아요. 의욕도 없고 나이 들어서 아프면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것만 낫는다면, 이것만 한다면 뭐이든지 하겠다. 그러다가 이걸 이용하는 악한 영에게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 당하는 거는요 전부 다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은 내 감추어 있는 욕심을 다 드러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욕심을 안 가지면 사기 안 당해요. 저는 그 경제학 책을 읽다가 경제원리 1번이 뭐냐면, 그 어려운 경제학의 경제원리 1번이 뭐냐면은 참 쉬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경제원리 첫 번째예요. 야, 내가 이걸 깨달을 것도 아닌데 깨닫고 난 다음에 사기당할 일이 없더라고요.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내하고 정말 우리 뭐 신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한테 선물하는 거,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한테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뭘 가져오면은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보십시오.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데 넘어갑니다. 평생 쌓아왔던 걸 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한 걸 이용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만 나으면, 아이고 내가 돈만 벌면, 아이고 내가 성공한다면 뭐이든지 하겠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사기당합니다. 누구에게 사기당하냐?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임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참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치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참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살리는 참 치유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한 것,
그래서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이용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생각하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유의 방향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치유는 뭐냐? 고치는 거냐 살리는 거냐? 그거부터 결정이 돼야 됩니다. 굳이 말하자고 하면은 고치는 치료냐 살리는 치유냐, 어느 걸 할 거냐?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내용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치료는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병 고쳐주다가요, 의사 면회도 없이 병 고치면요, 의료법에 걸려요. 그 큰 병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는 있습니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살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고치는 것과 살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 병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그 말 아닙니다.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시달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사역에 방해를 받을 만큼. 그래서 생을 건 결단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하지만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병들고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전생에 죄까지 나갑니다. 전생에 내가 그걸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할까요? 병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생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됐다 마 이런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됐다 마 야야 됐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답을 딱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병 이걸 이기는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병보다, 내 육신의 한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데 나는 스스로 내 병에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병에 묶여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도 뭐 했습니까? 병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 없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자들은 그럽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것은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고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바울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실상은 됐습니까? 연약했습니다. 실상은 됐습니까? 중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쫓겨다녔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 다 교회 안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의 방향은 뭐냐?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병든 자 있고 가난한 자 있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안 낫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게 계획인 줄 몰라요. 그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에 완전 담내린 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린 날, 그의 모든 문제도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하여금 뭐를 말하게? 빌립처럼요,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이 바로 이 근본을 살리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사역을 보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영적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는 전인 치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는데, 육신의 병은 나았는데 마음의 병이 걸려 있으면요, 곧이어서 육신의 병은 또 다른 데로 옵니다. 혹시 육신의 병 고치고 마음의 병, 정신은 고쳤는데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더 심각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리는 치유 사역은 전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사역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리는 사역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 살리는 미션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약한 것을 대신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하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강한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외롭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전부 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고민거리고 인생 실패거리라. 그런데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자랑거리라. 왜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약한 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 돈이 나를 어찌 못하고 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 내 신분 낮은 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연약하고 할 때는 막 새벽기도 예배 주님 찾다가 조금 나와서 동네 이장이라도 되면은 돌아버려. 내가 돈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과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됩니다. 돈 없다가 돈 좀 부자 되면요, 주일날 안 옵니다. 슬슬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왜요? 사업상.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연약할 때 강하다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거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늘 보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12절에 보니까 전도자들은 절대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원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방법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도 우리 모든 인생의 공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냈다 그랬죠? 말씀을 보내사 그랬어요. 어느 날 여러분 심령 속에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주일날 말도 안 하잖아요. 막 설교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다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포럼에 보면은 못 듣는다는 거라. 못 듣는다는 거. 그럼 이상하다. 왜 못 듣지? 안 들린다는 거라.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더 드러난대요. 다 받아 적고 뭐 하는데 물어보면은 이 얘기가 안 된대. 못 듣고 있는 거지.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한데 내가 설마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아 그래 적고 있고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안 들리겠구나. 안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어찌해야 되나. 내가 들으라고 종종 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살면요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뭘 살리겠습니까? 우리 생각부터 바꿔버리십니다. 마음과 정신의 병은 생각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자가 내가 세상에 손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근심염려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에게 내 연약한 것 말했던 건 전부 다 부끄러운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약한 걸 내 못난 걸 들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시지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를 토해내야 되겠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전도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치유 응답의 사역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는 영적 치유와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에 미혹당하고 있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전인 치유와 온전한 복음 가지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 치유자로 여러분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렇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때 영적으로는 빛의 세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휘어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복음으로 완전 담내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의사라면은 사람이 왔을 때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진단 받는다고 영원히 진단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빨을 몇 년 닦았겠어요? 한 그래도 60년은 닦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치과 갔더니 이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닦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아 미치겠대 그거. 원래 치과 갈 때마다 이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부터. 나 그렇게 지난번에도 들었고 이번에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진단받아야 돼요. 아 결과를 볼 때 나는 이렇게 잘 안 닦은 거예요. 이렇게 닦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전동치수를 사왔다니까요. 갖고 다닌다니까요. 손으로 하니까
안 닦이는갑다 싶어서 독일 갔다 올 때 휴대용 전동 칫솔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르륵 하면서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 진단을 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내 상태는 세상 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쪽으로 각인뿔이 되어 있는 쪽으로 자꾸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자꾸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꽝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현장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현장을 다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뭐와 같으냐?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가 아니고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까지 말해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현장은 다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합니까?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재앙 가운데 묶여 있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도구, 치유를 다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치유사에 가라고,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움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되어지게 하시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주님의 관심과는, 주님이 원하신 것은 관계없는 속에 치유 살리기는 그냥 내가 죽어가고 있었으니 주여 나를 궁히 여기시고 이제는 살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도성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참 치유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